하느님을 체험한다라는 것은 뭐 다양한 방법으로 다양한 상황에서 우리에게 다가오기도 하고, 또 어떤 분들은 아직 체험하지 못하신 분들도 있을 수 있고, 또 어떤 분은 이미 체험했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그것이 하느님 체험인지 아닌지를 아직 받아들이지 못하고 계시는 분도 분명 존재하실 겁니다. 하느님께서는 우리에게 어떤 식으로 다가오시는가를 생각을 좀 해보면, 많은 신부님들이 이야기하시는 것처럼 우리의 방식으로 다가오시지는 않는다. 그리고 우리가 원하는 때에 다가오시지도 않는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왜 그러냐면 오늘 독서와 복음을 통해서도 좀 살펴볼 수가 있는데, 기본적으로 하느님께서는 우리가 원하는 것, 뭐 가령 내가 지금 돈이 없어서 먹고 사는 게 힘들어요. 그럼 우리가 원하는 건 뭐예요? 당장에 지금 내 눈앞에 돈을 탁 마련해 주는 거, 아니면 내가 이번 주에 사놓은 로또가 당첨되는 거, 아니면 우리 조상님이 나도 모르게 숨겨놨던 땅이 갑자기 발견되는 거, 뭐 이런 것들을 원하겠죠. 그런데 하느님께서 우리에게 다가오시는 방법은, 내가 돈이 없다 라고 하면 돈을 벌 수 있는 기회를 우리에게 주시는 것 같아요. 근데 그 돈을 버는 기회도 막 일확천금의 어떤 무슨 이번에 무슨 코인을 사면 곧 뭐 1000%가 오른다더라, 이런 것이 아니라 차근차근 돈을 벌 수 있는 방법과 기회를 우리에게 마련해 주시는 분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느님에 대한 믿음을 쉽사리 가지는 게 좀 어렵다. 왜냐하면 지나고 나서 보면 내가 기도했던 부분들이 해결된 경우들이 종종 있는데, 그 종종 있는 그 모습을 바라볼 때 왜 이렇게 밖에 해결을 못 해주셨지? 라고 하는 아쉬움도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오늘 독서와 복음 내용을 통해서도 그러한 모습들이 이 이스라엘 역사 안에서 드러나는 것 같습니다. 모세라고 하는 인물이 이집트에서 히브리인들을 탈출을 시키죠. 근데 탈출시키고 나서 히브리인들이 굉장히 좀 불평과 불만을 가집니다. 왜냐하면 이집트에서 노예 생활을 할 때에는, 노예 생활을 한다고 해도 뭐 집에서 밥 먹고 뜨시게 뭐 물도 마시고 뭐 하고 편안한 생활을 하면서 노예 생활을 했는데, 노예 생활을 이제 탈출시켜준 모세와 함께 하다 보니 점차 먹을 것도 없고 사는 게 힘들고 어려움들이 들이닥치는 거예요. 그래서 불평불만으로 모세에게 이야기를 했더니, 모세는 또 하느님에게 기도를 했고, 하느님께서는 그들에게 이 만나와 메추라기를 내려주십니다. 근데 내려주시는 이 만나와 메추라기는 쌓아놓고 먹을 수 없는 것이었어요. 하루만 먹고 나면 금방 또 사라지고 썩고 없어지는 것들, 그를 통해서 자신들의 욕구를 채우는 것이 아니라 하느님께 대한 믿음을 가지도록 만들어 주십니다. 하느님을 믿지 않으면 다음날 만나와 메추라기도 없을 수도 있었기 때문에. 근데 또 시간이 지나다 보니 이 먹을 걸 해결했더니 또 불평불만이 생기기 시작을 해요. 그래서 모세에게 또 이야기를 했는데, 모세는 또 하느님께 기도를 했고, 또 하느님께서는 그들의 그 불평불만을 잠재우기 위해서 그들이 안고 있는 어려움들을 해소시켰던 것이 아니라, 참 아이러니하게도 그들에게 무엇을 보내셨다? 불뱀을 보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불뱀에게 물렸던 사람들은 어떻게 된다고 이야기하죠? 죽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이제 난리가 난 거예요. 아니 우리 이런 어려움들을 해소해달랬더니 하느님께서는 우리한테 죽음이라고 하는 선물을 주셨네? 야, 이거 안 되겠다. 모세, 우리를 위해서 기도 좀 해줘. 그랬더니 모세가 또 청을 했고, 그랬더니 하느님께서는 모세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죠. 오케이, 좋다. 내가 너희들의 청을 들어주겠다. 대신에 구리뱀의 형상을 만들어서 기둥 높이 배달하라. 그리고 불뱀에게 물린 사람들은 그 구리뱀 형상을 보면 죽지 않고 살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랬더니 실제로 불뱀에 물렸던 사람들이 그 형상을 봤더니 죽지 않고 살았던 거죠. 근데 여기서 생각해 보면 참 재밌는 것이,
우리의 생각으로 보면 그냥 차라리 불뱀을 없애는 게 낫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근데 하느님께서는 그분의 방식이 있으신 것이죠. 불뱀을 없애는 것이 아니라 불뱀은 그대로 두고 오히려 구리뱀 형상을 통해서 사람들이 그 구리뱀을 바라보고 죽지 않도록 만드시는 방법을 선택을 하십니다. 왜 그럴까요? 왜일까?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만약에 불뱀을 없애버리신다면 사람들은 또 어떤 상황에 놓이게 될까요? 또 불평하고 불만하는 상황에 놓이게 될 겁니다. 그리고 누구를 원망하게 될까요? 모세를 또 하느님을 원망하는 상황에 놓이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불뱀은 그대로 두면서 구리 형상의 이 뱀을 매달아 놓음을 통해 하느님과 모세에 대한 믿음을 견고히 하려고 하시는 그런 행위가 아니었나, 방법이 아니었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어찌됐든 결과적으로 하느님께서는 당신의 방법으로 당신 백성들을 지켜주시고 또 그들을 이끄시는 모습을 살펴보게 됩니다. 오늘 복음 내용을 보면 요한복음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들어올린 것처럼 사람의 아들도 들어올려져야 한다. 여기서 사람의 아들은 누구를 뜻하죠? 예수님을 뜻하죠. 예수님도 어떻게 해야 된다? 구리뱀처럼 들어올려져야 된다. 근데 예수님께서 들어올려진다라고 하는 의미는 우린 잘 알고 있죠? 어떤 의미인지? 어떤 의미일까요? 어떤 의미일까요? 십자가에 못 박히셔야 된다 라는 이야기입니다. 우린 또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왜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셨는가를 살펴보면 인간들이 죄를 지었기 때문에 하느님을 멀리했기 때문에 생긴 그 죄로 인해서 하느님께서는 그 죄를 없애주기 위해 당신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이 세상에 보내셨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런데 차라리 그냥 사람들의 죄를 다 용서해주면 되었을 텐데 왜 굳이 당신의 아들을 보내시면서 사람들의 죄를 대신해서 죽음이라고 하는 십자가에 못 박히는 형벌까지 이끄시게 되었던 것인가? 왜 그랬을까요? 그냥 죄만 없애면 또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또 하느님을 생각하지 않고 죄를 짓기 때문에. 그래서 죄를 없애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이 지은 죄 자체를 없애는 것이 아니라 죄로 인해서 생긴 그 결과를 없애기 위해 당신의 아들을 보내셨고 그 아들을 통해서 죄를 없애주십니다. 근데 그냥 없애는 것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십자가에 매달리는 모습을 통해서 자, 너희들의 죄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느님께서 이렇게 못 박히셨다라고 하는 것을 계속해서 기억하도록 하시는 거예요. 그를 통해서 하느님을 멀리하는 것이 아니라 하느님을 믿고 따를 수 있도록 만드시는 그 밑작업을 하시는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의 죄 때문에 돌아가신 예수 그리스도 실패한 인물 이러한 이미지가 아니라 우리의 죄 때문에 돌아가셨지만 우리의 죄를 모두 없애주신 구원하신 승리자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그 생각을 놓지 말아야 하는 것이죠. 여러분들의 삶에서 다양한 기도들을 하실 텐데 하느님께서는 여러분이 원하는 방법으로 절대로 그 원하는 것을 해결해 주지 않으실 겁니다. 제가 어느 영화의 한 장면을 좀 말씀을 드릴 건데 영화 제목이 프랭크 대 하느님이라고 하는 영화예요. 제가 그 영화를 보지는 않았습니다. 중간 것만 이제 좀 발췌를 해서 말씀드릴 건데 줄거리는 뭐 그런 거라고 하더라고요. 어떤 변호사가 집을 지었는데 어느 날 뭐 태풍이 왔는지 해서 그 집이 다 허물어진 거예요. 그래서 그 변호사가 하느님을 상대로 소송을 벌인다. 뭐 그런 내용이래요. 내용을 잘 보진 않았지만 그래서 이제 법정에서 어느 신부님이 증인으로 탁 나오셔서
이제 증언을 하시는 그런 내용이었는데, 그 신부님이 이런 이야기를 하십니다. 하느님께 나는 힘을 청했더니 하느님께서는 나에게 시련을 주셨습니다. 하느님께 나는 용기를 청했더니 하느님께서는 나에게 두려운 상황을 주셨습니다. 하느님께서는 나는 하느님께 지혜를 청했더니 나에게 풀지 못할 문제를 주셨습니다. 하느님께 나는 사랑을 청했더니 하느님께서는 나에게 상처받은 이들을 보내셨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하셨던 이야기가 저의 기도는 모두 이루어졌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십니다. 이 말에서 알 수 있는 것은 무엇일까요? 하느님께서는 우리에게 힘이든 지혜든 용기든 사랑이든 내가 청하는 것을 바로 주시는 분이 아니라 나에게 오히려 시련을 주시고 또 풀지 못할 문제를 주시고 그리고 나에게 두려움을 주시고 또 상처받은 이들을 보내시면서 내가 원했던 그 기도를 들어주시는 분이시다. 우리가 그런 얘기 많이 하죠. 내가 정말로 사랑하는 사람에게 낚시를 알려준다 라고 하면 물고기를 낚아다가 그 사람 앞에 놔주는 것이 아니라 물고기를 잡을 수 있는 무엇을 알려준다? 방법을 알려준다 라고 이야기를 하죠. 하느님께서 우리에게 다가오시는 방법이 바로 이러한 모습이 아닌가 생각이 되어요. 우리는 당장의 눈앞에 물고기를 원하지만 하느님께서는 물고기를 주시는 분이 아니라 낚시를 통해서 그 방법을 깨우치고 스스로 물고기를 낚을 수 있도록 인도하시는 분, 그분이 바로 하느님이시고 또 하느님의 방법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그러니 여러분들의 삶 안에서 겪고 계시는 다양한 고민들이나 어려움들, 이러한 부분들을 하느님께 기도하시면서 해결해 달라고 이야기하시겠지만 그것이 해결되지 않는다고 느껴지시는 것은 어쩌면 내가 원하는 결과물이 눈에 보이지 않기 때문이지, 사실은 하느님께서는 이미 다른 방법으로 나를 그 방향으로 이끌고 계실지도 모른다는 겁니다. 그러니 눈앞에 없다고 해서, 뭔가 변화된 것이 없다라고 해서, 내가 받은 것이 없다라고 해서 하느님을 멀리하는 것이 아니라 믿음을 가지고 그분의 방법대로, 그분의 시기와 때에 맞게끔 나를 맞추시는 작업을 하신다면 시간이 조금 지나고 나서 분명 나의 기도는 어떻게 되었다, 다 이루어졌구나 하는 고백을 하실 수 있을 겁니다. 오늘 요한복음의 한 구절을 끝으로 강론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믿는 사람은 누구나 사람의 아들 안에서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려는 것이다. 사랑합니다.